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랴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맏디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아멘. 다윗이 제사장 그룹과 레위 그룹을 편성하고 예배를 구성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찬양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부분입니다. 우리 데오스도 그렇지요? 데오스 채플 가운데 찬양을 빼면 그 예배가 능력이 굉장히 빠진 느낌이에요. 예배의 강력함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구성할 때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공부할 때에 찬양의 구성을 굉장히 섬세하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찬양을 어떤 악기로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의 목소리로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가사의 내용으로 어떤 분위기로 찬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성이 굉장히 섬세하고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나 아니면 찬양을 구성할 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찬양을 정했습니다. 찬양을 구성한다는 것은 예배를 구성한다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이 얘기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 임금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찬양대를 구성합니다. 찬양대를 구성을 잘해야지 예배가, 특히 제사가 굉장히 은혜롭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느끼는 바가 있는데 찬양단을 섬기는 것을 참 좋아하고 또 동경하고 그리고 찬양단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후를 보면 이 찬양단 이쪽에 와서 찬양을 하고 싶어서 하는 친구들, 그리고 악기를 만지고 그리고 또 악기가 연주되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좋아 보입니다. 옛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 드린다는 그 설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설렘의 시작은 언제쯤이었을까요?
아마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목동 일을 하면서 찬양을 해왔을 겁니다. 광야에서 양떼들을 쭉 풀어놓고 먹이면서 수금으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 실력 그리고 수금을 타는 실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수금을 연주했을 때 그 수금의 연주 실력 때문에 사울 왕이 사울 왕에게 있었던 그 귀신이 쫓아내지고 그리고 귀신을 물러가게 만들었던 힘이 찬양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는 그런 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라서 왕이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찬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겠습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찬양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늘 고민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자기가 꿈에도 그렸던 그 찬양단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한 사람 다 세워요. 근데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사람은 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 찬양을 잘하는 이 세 사람들, 그 가족들, 그 후손들을 다 모아놓고 수많은 악기들과 더불어 찬양단을 만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케스트라, 엄청나게 큰 오케스트라를 구비한 합창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천 명이 모여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연합예배, 부활절 연합예배를 할 때 저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예배를 하거나 했습니다. 그때 연합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대가 수천 명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저는 떠올랐죠. 다윗 왕의 찬양단이 저렇게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져서 나오는 그 찬양 소리는 제가 알고 있는 음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찬양을 좋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음악이 연주되면서 그 음악의 주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그 찬양을, 그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드리는 찬양을 좋아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때 아름다운 찬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력이 된다면 가장 좋은 목소리로 가장 아름다운 악기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악기를 하나씩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고자 하면 그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노래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데오스에는 악기를 잘 연주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찬양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